제가 이 할렐루야 찬양을 들을 때마다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에 다니던 교회는 이 찬양대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에 들어가려면 지휘자와 그 모든 분들의 앞에서 찬양을 테스트 한번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야 이제 찬양대에 이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나를 받아놓고 있었어요. 나를 받아놓고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찬양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때에 이제 제가 또 교회에서 교사를 이제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건 진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사를 이제 평신도 때 중등부 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할 때 이 할렐루야 찬양은 정말 들을 때마다 감동적이고 아주 웅장하고 그래요. 신학교 다닐 때에 이 할렐루야 찬양을 준비를 하는데 결국은 또 그 찬양대에도 제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안 뽑아줘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정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이 할렐루야 찬양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찬양대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를 하는 이 찬양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에 영국의 국왕이 찬양을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일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왕이 일어나니까 이게 뭔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다 일어났는지 감동돼서 같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듣고 영광 돌리고 우리와 같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잖아요. 이게 실한 것 같아요. 계속 내려오는 거 보니까. 실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감동이 되든 안 되든 자동적으로 다 일어나서 찬양에 동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믿음으로 하신 거죠? 찬양대 믿음으로 했을 줄 알아요. 오늘 읽었듯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멸망당할 그런 존재였거든요. 이거는 세상이 지금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수많은 동식물이 있지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 가지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 육신에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거든요. 영이 있거든요. 영혼.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 그러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아주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아주 굉장히 축복 많이 받았어요. 그 축복이라는 속에는 뭐 건강도 포함되고 또 많이 배운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명예, 권세 얻어서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와 용화를 누리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목말라 합니다. 이런 거 보세요. 건강 문제도, 물질 문제도, 자녀 간의 문제도, 부부 간의 문제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들여다보면 만족한 거 있어요? 이제는 됐다 싶은 거 있어요? 아유,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그건 제 믿음의 말이고요. 뭔가 갖게 되면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1,000원인 사람은 10,000원 갖고 싶고, 10,000원인 사람은 10만 원 갖고 싶고, 10만 원인 사람은 100만 원 갖고 싶고, 100만 원인 사람은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래서 보편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리가 좀 있게 되면은요, 자꾸 또 승진하고 싶잖아요. 자꾸 높은 데를 향해 가고 싶잖아요. 이게 권세고, 권세에 따른 명예가 오거든요. 사람들은 거의 똑같아요. 이 배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배움이라는 것도, 이 지식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우면 다 살아가죠. 못 배워도 사는 건 다 살아가요. 근데 이 배움이라는 것도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지식도요, 이게 굉장하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해도 그 부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갈급한 거예요. 또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거든요. 육신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들여다보면요,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육신의 어떤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적인 용어로 쾌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쾌락이라는 것도요, 끝없이 가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끝없이 말하자면 목말라 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동의가 될 겁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30대, 40대 그때요. 50이 돼야 지천명이라고 그러는데 한 50대쯤 되어지면 살아온 세상을 쭉 돌아다 보면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금세 알아듣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순간 만족한 것 같고 순간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그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육신적으로 충족이 되어도 순간입니다. 그건 진정으로 참 행복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다 되어놓고도 엄청 목말라 갈급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모습이고요. 우리 현실 속에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도 알지 못하고 뭔가 내가 육신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세상의 구조가 이러기 때문에 나는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끝없이 미궁 속으로,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답은 간단한 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멘, 문제 해결보다도 그 문제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요, 세상이 보여지기 때문에요, 속지 않고 산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 지금 영적인 세계거든요. 여기 정말 믿음의 세계거든요. 이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실이다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 영적인 배경 속에서 육신의 모든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이 내게 실제로 믿어지는 만큼 어떻다고요? 우리가 보인다니까. 인간이 보여져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길은 이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사실을, 이 세계를 알아갈 수가 없다라니까요. 우리는 지금요, 모든 예배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성탄 예배도 그리스도가 오신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면서 오늘 특별히 목요일날 이렇게, 오늘 수요일이나요? 목요일이나 뭐 시간도 잘 모르겠다. 예. 오늘 주일이나요? 예? 오늘 목요일이죠, 그렇죠? 난 주일 같은 느낌이 막 들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연례적으로 성탄 때는 24일 날 밤에는 이렇게 축제하고 야, 근데 나 어제 축제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내가 이렇게 봤거든요. 예.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대. 이야. 이혜영 장로님, 집에 가서 이거 연습 좀 많이 하세요. 이게 안 돼가, 하트가 안 돼가지고 둘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뭐 그렇게 차이도 많이 안 나두면 보니까. 엄청 차이 난다면 이게 참 좀 힘들겠지. 근데 항상 이 장로님과 우리 최옥실 권사님은
여보 사랑해. 근데 이건 안 해봤어. 나도 안 해봤어. 나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 나 진짜. 그나 그거 보면서 나는 될까? 오늘 가서 한번 해봅시다. 예. 사진 찍는 거 참 좋아하대. 오늘 여기 보니까 사진 찍은 이제 시상식 약속한 대로 다 있어요 지금. 어저께 축제 감동적이었죠? 은혜 많이 받았죠? 나는 그 어떤 축제보다도 이번 성탄이 아주 좋았어요. 좋았는데 참 뭐가 좋느냐. 나 우리 바울 전대 씩씩하대. 씩씩해. 난 우리 김웅수 장로님이 저렇게 씩씩하고 저렇게 힘차고 그렇게 율동도 잘하는 줄을. 김웅수 장로님 어디 있어? 지금 안 보이네. 나 몰랐어. 얼마나 참 거룩하신 분이고 경건하신 분이고 모습이 그렇잖아요. 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저보다도 외모적으로 훨씬 더 목회자 같고 말이죠. 아주 그래요. 그런데 어제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어쩌면 그렇게 그냥 씩씩하게 그냥 율동도 잘하고 감동 먹었다니까 진짜로. 내가 그 연습하는 걸 잠깐 봤거든요. 그 유치부실에서 연습하는데 보니까 저거 제대로 할까? 하는 포즈가 좀 심상치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 뻣뻣한 저 사람들이 저걸 할 수 있을까? 말은 안 했지만 생각했는데 와 감동적이네요. 어제 못한 사람들 위해서 한번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감동적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이 성탄을 향해서 참 메시지도 너무 참 좋았고요. 우리가요 이렇게 지금 성탄 축제를 하고 이 성탄 지금 축하 예배를 드리고 아니 더 나가서 모든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에 저와 이런 복 있는 자들이구나.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걸 몰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이렇게 묵상하고 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났다.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성탄 예배가 되었던 축제가 되었던 모든 예배가 되었던 그 모든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지금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늘 태어났다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고 찬양이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체험되어지면 체험되어질수록에 이 땅의 끝과 상관없이 참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불신자처럼 뭐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따라서 기뻐했다가 감사했다가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 맞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성탄뿐만 아니라요, 모든 예배와 모든 삶 속에서 말입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고요, 이 할렐루야 찬양이 여러분 예배 속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회복되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글쎄 우리가 한 번씩 이게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좀 잘 배워서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이 찬양은 뭐죠?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인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세상의 저 불신자들도 뭔가 육신에 잘 되어지면 감사하고 잘 되어지면 콧노래를 부릅니다. 누군가 모르게 감사하겠죠.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은 육신에 잘 되고 안 되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제로 내가 알아갈 때에, 체험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이 믿음이. 또 이 믿음이 오늘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저 이 믿음이 세워지길 원해요. 아직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체험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왔다 갈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왔다가도 세상의 삶에 그야말로 묶여서 혹은 세상 삶에 바빠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2014년도 오늘 성탄 이 아침에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 가슴 속에 말입니다.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분명히 사실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입니다. 감격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면 할수록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에 우리가 정말 이 감격이,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세상의 삶이 어떤 삶이 되든지 그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에 가면 갈수록에 믿음의 연조가 붙어져 가면 갈수록에 다시 말할게요.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50년 가면 갈수록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지식화되어지면은요, 알기는 아는데, 내용은 알기는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힘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 가장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의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세상의 환난, 핍박, 그것도 무섭고 힘들겠죠.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 그것도 무섭고 두려울 수 있겠죠.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세상 환경이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신앙생활에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내 삶 속에 은혜가 떨어진 것. 이거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생명 얻었지만, 우리의 삶에 나타난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 산다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살아가는데 왜 이거 세상 것 그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는 합당치 아니하며 세상에 있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이상의 자랑이니 이거는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직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죄일주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나 중심으로 너무 육신적으로 세상에 매여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세상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한 걸음씩 빠져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삼손이 드릴라한테 속잖아요. 그렇죠? 드릴라한테 속습니다. 기생 드릴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실인 삼손이 드릴라에게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 안목의 정욕 속에, 육체의 정욕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드릴라가 자꾸 삼손에게 내 힘이 어디서 났는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삼손과 이거 비밀이에요. 그거 약속이거든요. 그거 언약이거든요. 아멘. 수요일날 나왔어야지 아멘을 하지. 또 참나 이거.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삼손과의 약속이라고요. 약속. 머리카락 자르는 게 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삼손과의 약속 비밀이 있어요. 머리카락에 여기 비밀이 있었다고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힘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그게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놓치면 힘 다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영원한 언약,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힘 다 빠지는 겁니다. 삼손처럼 힘 다 빠져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힘이 있고 권세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권세 있고 힘 있던 삼손이요. 그 미모의 여자 드릴라에게 속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삼손이 속습니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되는 걸 다 알아요. 그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걸 다 알아요. 그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하여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삼손이 알고 있다니까요. 몇 번 묶이잖아요. 그 얘기 하려면 시간 다 가니까 안 되고. 수요일 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속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벌써 드릴라에게 잡혀있기 때문에요. 속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 돼, 돼, 이렇게 된다. 안 된다고, 그렇게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되는데 육신이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빠져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게 되었으니까 삼손이 얼마나 조롱을 당하는지 몰라요. 예, 세상에 조롱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조롱을 당합니다. 눈이 빠져지고 꽁꽁 묶이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들 앞에서 원숭이처럼 재롱을 들어야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삼손이 누굽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어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점점 자꾸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얘기하잖아요. 겉만 무성하고 교회들은 웅장하고 사람들 많지만 실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무기력하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점점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세상이 좋으니까 돼. 그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생각은 있어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생각이 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 이미 그냥 빠져들어갔어요.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연락에, 세상 재미에 빠져들어가가지고 도대체 나올 수도 없어요. 생각은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아예 하나님도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집니다. 이미 세상 속에 딱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세상 재미에 빠지는 그 세상 재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되고 뭐 술 마시는 것도 되고 뭐 산에 가는 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딱 잡혀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이건 무시 못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잡혀 들어간다니까. 잡혀 들어가요. 영적으로 탁 보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런다고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귀에게 잡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로 사는 사람은 똑같이 세상 통속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납니다. 잘. 제가 이건 경험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여기 앉아있는데 진짜 이 복음 속에서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요.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니까 얼마 동안은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종소리가 어떻게 들려온다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설교는 다 들었었으니까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뭐하냐? 교회 가야 되는데 뭐하냐? 이놈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술 처먹냐? 이놈아 예배 드리는데 산에 가 있냐? 종소리가 그렇게 내 마음을 울리더라니까요. 여러분 종소리 있는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신앙 양심이 여러분 있다고요. 그런 갈등이 있다고요. 그때 그냥 중요한 시간인데. 근데 뭐 이미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주질 못하잖아요. 인생이 그야말로 실패하고 바닥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이 정말 갈급한 상태에 도저히 이 육신의 이 삶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버렸던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과거를 보니까 저를 버렸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사는 것을 그냥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과학으로, 세상의 어떤 종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보이시죠. 전혀 제가 그런 것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또 모를 수 있는데 아니야. 전혀 몰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복음을 알아가면은요, 우리 인생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성도들이요, 이거를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내 삶에 좀 문제가 온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사업이 좀 안 된다, 경제가 좀 안 된다, 이런 것 때는 막,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막 두렵고, 막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녀를 교육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염려, 걱정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쟤들이 은혜를 받고 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잘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저 자녀들은 정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존경이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로 우뚝우뚝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성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그야말로 저들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느냐 못 알아가느냐, 믿음생활 바로 하느냐 못 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우리 애통함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우리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성적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면서 신앙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난리를 안 친다면 이거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잘 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꼴등에서 1등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사람이 꼴등할 수도 있고 1등할 수도 있는 건 그거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건 또 다 그냥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꼴등이 문제가 아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학생들이 꼴등할 이유도 사실 없겠지. 성령님 역사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우리 잘 되고 안 되고 그 문제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린 이미 축복의 사람인데 우리의 지금 이 은혜 떨어진 우리의 모습을 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 좀 싫어하죠, 사람들이. 제가 압니다. 그런데요, 싫어도, 상처가 돼도 내 모습이 드러나져야 돼요. 드러나져야 돼요.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통하여 내 복음이 안 되어진 부분들이 그야말로 도려내지고 무너지고 흩어져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80년 동안 세웠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고 돌 하나도 없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이어야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여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 생활했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다고요. 신앙생활도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반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삶이, 인생이 세워져 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세워진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고 성경은 예수님이 정확히 말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무리 웅장하게 화려하게 수십 년을 지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비바람 불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 인생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그 삶은 견고한 사람이 되고 견고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공이고 이게 참된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은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하다고요. 그냥 성탄이니까 축제에 나오고 성탄이니까 예배드리고 한 시간 예배드려야지. 물론 여기 앉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교회 안 나가면 괜히 목사님 또 눈에 안 보이면 목사님 또 걱정하겠지.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은 안 되죠, 이제.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고 안 되는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안 그래요? 아니, 80년 동안 쌓았던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니까 그냥 무너지잖아요. 다 터져버리잖아요. 그건 흩어져야 맞습니다, 그게요.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에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믿음의 세계거든요.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설교 말씀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이고야, 이게 시간은 자고 갑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탄절날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돌아가서 식사만 하시면 되지요. 그렇죠? 자, 저녁 시간까지는 안 갈 거니까 그래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떨어지면 진짜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은 막대기만도 못해요, 사실은요. 자, 시편을 읽다가요, 그 말씀 그렇게만 읽었는데 엊그제 시편을 읽다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존귀한 자지만, 우리가 존귀한 자지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존귀한 자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린 심령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야말로 지금 계속 많이 한다고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행복한 성도들 주의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야, 이제야 조금 서른했는데 얼굴이 약간 피었습니다, 지금. 은혜를 잘 지속해야 돼요. 예배뿐만 아니라 이런 삶 속에도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니 설거지를 하면서도,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좀 입으로 할렐루야를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니 그렇게 못할지라도 늘 이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해피. 얼굴부터 다르잖아요. 얼굴부터 다르잖아요. 얼굴부터 다르잖아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쭉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 속으로 성경에서 들어가자면. 자, 목사님,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다 살고 싶지요. 목사님이 내 남편을 몰라서 그렇죠. 내 아내를 몰라서 그렇죠. 한번 목사님이 살아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63년이나 살았다고요. 다 알지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한번 키워봐요. 목사님,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목사님이? 맨날 설교나 하고 소리나 지르고 그거 아세요? 여러 얼굴들이 약간씩 있다고. 저도 알아요. 세상이 육신적으로 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업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요거 할다 말다 하면서 안 하고 말이지.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요새 미생이라는 그 연속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미생이라는 그 직장 생활의 의안을 그린 그런 드라마라면서요. 우리 청년들 봤나요? 봤어요? 많이 동감되는 부분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쯤 볼 걸 그랬어요. 직장 생활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대기업에 갔다고 좋아했는데 40대쯤 되니까 더 엘리트들이 다 올라오니까 그냥 명퇴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방황하고요. 지금 청년 실업자들이 진짜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게 이 생존 경쟁이 살아남는다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요. 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는 거예요. 제가 압니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걸 알아요. 육신적으로 힘든 걸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신앙의 선진들이 말이에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의 삶의 세상의 환경이 좋아서 무조건 모든 잘 되어서 그 기쁨 행복을 누린 게 아니라니까.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속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가는 길을 바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저는 서론적으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살든지 어떤 가정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지 거기에 좌로우로 취취하냐고 거기에 여러분이 묶여 들어가지 않냐고 그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세계가 있냐고요? 있다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겠어요? 그 어려운 모든 환경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감격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감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삶을 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 설교하니까 그렇지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성도. 아멘.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게 지금, 정말 이게 우리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신랑이 되신다고요. 그분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내 삶 속에 체험한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 잃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막연한 게 아니라고요. 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삶으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실제도 그렇다고요.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세계가 축복의 세계가 있는데 가치 있는 인생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요. 놓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엊그제 아침에 기독교인 CEO들에 대한 그 대담 프로그램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황인경이라는 분 아세요 혹시? 책을 읽는 분은 알죠? 미모의 그 작가. 목민심서를 쓴 작가.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쫙 하는 거더라고요. 이야, 정말 믿음의 사람들 다르구나. 작가로도 유명하지만 그 사업가로도 지금 성공한 사가거든요. 젊은 여자예요. 제가 볼 때는 한 50대 이렇게 된 분이에요. 그는 자기 수입의 10의 9조를 하나님께 하나님 복음을 위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10의 9조를 드려서 그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 인생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를 발견했어요. 멸망 가운데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 얻었고 아멘. 우리 다 지금 생명 얻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이렇게 체험되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한순간은 나를 버리지 않냐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제로 그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갈 건데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구원하신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주어진 삶을 던지는 겁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다 해서 망합니까? 아니요. 얼마나 멋있는지. 나 간증 들으면서 본래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신앙 간증하는 거 보고 영적으로 상당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헌신 많이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세계. 그 너무 행복한 세계. 물론 간증이니까도 그럴 수 있지만은 들어보면 알거든요.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알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식으로 알되 실제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가면 갈수록에 어떻게 해요? 나와 상관없이
이 믿음이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내가 뭘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얘기했죠? 은혜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에 그때는 지나치는 거, 그때는 잘 모르는 것 같이 들리지만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영혼이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들려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자꾸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제로 이 역사 속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욥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욥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고백했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건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그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보여지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 자기가 얼마만큼 자기 기준 속에 살았는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전부 자기 기준 속에 살았던 자기 의가 발견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대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면 열릴수록 어떻게 돼요? 진짜 우리 간절함이 있다고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몰라요. 왜? 육신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육신 문제 해결받으려고. 근데 요새 그 간절성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 깨달으니까 뭐 기도할 게 없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천만에요. 그 말은 육신의 기도, 옛날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 이 기도, 이런 기도가 이제 없었다 그 얘기겠죠.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불신자들 비참한 거거든요.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저주 안에 있어요. 막이 잡힌 인생이에요. 그대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 천국을 가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들이 예수 믿어 구원 받고 나서도 아직도 육신의 삶에 이 생의 자랑 속에, 육체의 정욕 속에, 안목의 정욕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데요. 그게 묶여 살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여지게 되고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가슴에서도 눈물이 나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 세계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거든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정말로 내 문제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말씀은 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 믿음 아닌 것들이 자꾸 드러나지는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돼요? 도려내지게 돼요. 던지게 된다니까. 이런 은혜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인데 이제는 자꾸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체험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조금만 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바로 알아가고 체험되어서 가는 거라고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라 그런 거예요. 요한에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 우리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준 것, 보여준 것,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이 어떻게 또 나타났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이 사랑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체험해줄수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져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가 자꾸 열려져 갑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에 우리 하나의 결론이 딱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이게 발견되어 간다니까요. 아멘.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신의 뭔 문제 해결받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이 축복, 영원한 행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셨다고요. 자, 이제 조금 본론을 들어갔는데 시간은 12시 반. 여러분의 배고픔이 올 시간이 되어서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점심 먹고 또 했으면 좋겠는데 이쯤에서 마무리를 칩니다. 오늘 성탄에 잃어버린 그리스도,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그 축복, 잃어버린 권세, 잃어버린 믿음 다 회복되시는 복된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는 길은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 회복되는 길이죠. 그래서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면서